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오늘 그 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원래 요셉은 꿈만 꾸는 자였어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는 자예요. 이론으로는 빠삭해요. 다 잘 알아요. 구원의 길 설명해보면 잘 설명하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의지할 수 없는 자리로 딱 묶어놓고 노예의 자리로 딱 내 수준과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맞지 않는 상황에 딱 넣으면 꿈만 꾸던 나에겐 실력이 없음이 그제서야 이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여호와의 이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의미죠.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나 딱 기억하시면 좋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즉흥적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마다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우리의 반응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실수가 없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구나. 가정이구나. 만남이구나. 이런 것들이 인정될 때 참 그 여정이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한지요. 오늘 밤 이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뭐 주일 성수 잘 하고 내가 뭐 11조도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기준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어서 죄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봐와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흐름을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 있고 노아 방주 있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고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그 메시아의 가보가 너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았으면 그럼 이제 모든 게 형통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린 결론 알죠. 결국 아브라함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딱 되죠. 시작과 끝은 알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 지금 가장 많은 조명을 두고 있냐면 그 여정이에요. 성경은 여정에 대하여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이미 딱 붙잡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정을 함께 가자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어떤 자리에 올려놓기로 나는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화 중에 부모가 내 자녀를 고등학교 졸업시킨다는 그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고등학교 보낼 거야. 그 말은 너가 숙제를 안 하면 내가 널 대신해서 숙제를 해주고, 너가 시험을 못 봐서 대학교를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대신 가서 시험 봐주고, 그런 말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아요. 너를 패서라도 널 학원을 보내고 널 달래기도 하고 용돈을 줘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나는 너를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겠다는 그 부모 마음에는 타협이 없죠. 고등학교가 포인트가 아니라 너가 더 훌륭해질 수 있는, 너는 그런 귀한 존재잖아. 그래서 부모는 그걸 끝까지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타협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미 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정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정은 실수 없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고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여정이 맞다면 그 여정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건, 난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성경의 처음과 끝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믿어서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돼 있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은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내가 증인이 될 때, 내가 그것을 맛을 볼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에 그 누림이 회복되어질 때 그 열매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살아나는 열매가 맺어질 거야죠. 그럼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갈대아우로 떠나라 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으니까요. 근데 어떤 내용이 많던 거예요? 그 여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정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대신 해준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한테 다 믿음 좋다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알게 하시고, 지금 너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셔서 거기서 우리로 하면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그 여정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내가 이래도 노예 아니에요? 이래도 노예 아니에요? 그래, 그래도 노예 아니야. 아,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거기 안 간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가 취소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성경이 지금 어디에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항상 그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는 엄청난 위치라는 것을 소리만 지르지 말고 그 자리에 맞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죠. 아, 뭘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힘들고 고생일 것 같고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거기서 만들어졌던 우리의 수준, 우리의 관점, 그런 우리의 체질, 우리는 그걸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죽어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의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를 지어 마귀의
소속되었던 우리의 옛날 죄인이었던 나의 옛날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겁니다. 그게 죽지 않았으면 아예 시작 자체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꽉 이렇게 믿어야 옛사람이 막 살아나려고 막 옛사람을 막 누르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게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에요. 우린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갈등도 없어야 되고 내 믿음에 방해물이 없어야 되는데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내 육신의 생각들이 내 죄를 따르던 나의 옛날의 체질들이 때론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다르게 그걸 이긴다라는 거죠. 그런 갈등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짓는 죄가 죄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도 많이 강조한 부분인데 우리가 죄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려면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진짜 죄가 뭡니까? 뭐가 죄죠? 거짓말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뭐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죠?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 뭐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내 직장이나 내 경제 상황이나 내 건강이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걱정 그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그거보다 큰 죄는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에다가 살인죄를 갖다 대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살인죄 보이지도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거짓말해서 하나님과 떠나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뭘 하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죄를 매일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하여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가르침과 그 은혜 없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남의 보이는 그 티끌 말고 너 안에 있는,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죄가 죄가 되지 않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대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 앞에 내용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항상 질문이 들었어요. 마귀를 멸했는데 왜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해? 그럼 예수님이 이거 좀 더 시원찮게 끝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마귀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막 뱀을 연상했죠. 그래, 머리는 박살났지만 이렇게 꼬리가 살아서 이렇게 꼬리로 날 건드리는 게 날 힘들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마귀의 일은요, 죄를 짓게 해서, 어떤 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마귀의 소속,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처음 했던 마귀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일을 해도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위치에다 가져다 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 모습조차도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잘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절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정말 맞다면 어떤 것도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꾸는, 우리의 신분의 절대 변함은 없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새로운 신분이야. 이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 신분은 변함이 없으나 아버지는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뭐라고 부르시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지금 너의 자리, 너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알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불멸의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이고, 이 복음이 이 땅에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막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의 무적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덜 성취돼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해야 하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디로 가요? 먹을 것이 풍부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가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지금 이건 하나님 말씀 못 믿는 반응이거든요. 야, 너를 죽이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그 말은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어, 이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 믿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네가 못 믿었기 때문에 너 고생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 창세기 22장까지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바쳐라. 그때 바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었어요. 아니, 나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라고요. 네 아내를 바쳐라 하면 바치겠습니다 하겠지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아브라함, 넌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들이 있어야 열국의 아버지가 되죠. 내 아들을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도 분명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든다고 약속하셨고, 또 다른 자녀가 아닌 이삭을 통하여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듭 말씀하셨으니,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요, 지금 하나님은요, 애초에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이삭 바쳐봐봐. 너가 가장 아끼는 거 한번 줘봐봐. 그래서 진짜 죽이는 거 보고, 야, 진짜 죽였네, 오케이, 증명됐어, 내가 살려줄게. 그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열국 아버지라는 그 응답의 시작은요, 너가 잘 낳아서 잘 키운 너의 아들로 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어떤 진심,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만약 그걸로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냐?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진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해 주세요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빠진 오류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율법도 잘 지켰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근데 애초에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갖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작한다. 내가 원인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는 거예요. 너의 그 가문, 너의 후손은 거기서 끝이 난 겁니다. 이삭은 죽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래요. 내가 키운 이삭, 내가 서밋으로, 내가 렘넌트로, 내가 훌륭하게 키워서 내가 뭘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 이삭, 얼마나 어렸을 때 뭐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조상들 이야기도 들려주고 뭐 하나님 이야기도 들려주고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이삭 바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정말 죽이시고 살리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은혜의 방법이 뭡니까? 순양을 대신해서 죽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우린 마땅히 죽어야 돼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체질로 안 됩니다. 들을 땐 알겠죠.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또 불신하고 또 염려하고, 그거 내가 결단해서 내가 다음부터 불신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 갖고 안 돼요. 우리 체질은 이거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지옥불에 발 한번 살짝 담궜다가 하나님 다시 이렇게 살려주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뭐예요? 진짜 그럼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대신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을 그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죽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대요. 내가 키운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은 그렇게 우리의 전의 모습들을 죽이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시작은요, 애굽에 팔려가면서 그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아빠한테 달려가면 다 해결됐어요. 아빠, 야곱한테 가서. 그럼 아빠가 항상 요셉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요셉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대신 그 숫 염소를 죽여다가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야곱한테는 요셉은 죽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야곱의 아들, 사랑받았던 아들, 꿈꾸는 자 요셉은 그 가정에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힘들다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제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까 노예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돼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도장이나 이렇게 조각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도장 그 재료가 되는 그 나무를 딱 그 바인더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다 이제 이름을 새기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바인더에 딱 고정해놓고 가정이란 이름으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문제란 이름으로, 직장이란 이름으로, 경제 문제란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딱 고정시켜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딱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그 하루하루가 실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요셉의 하루하루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은 밭에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냥 요셉의 힘으로는요, 하루도 못 버텨낸다니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죠. 어렸을 때 그런 꿈이라도 안 꿨으면, 강하게 키운 아이였으면 그래도 버텨내기라도 할 텐데, 어렸을 때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던 아들인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버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밤에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부르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 아버지시라면 뭘 하겠냐는 거죠.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 많으신데 우리가 그 자녀를 낳을 때 벌써 아이 낳고 나서 야 이거 기저귀 가서 사와 이렇게 애기 옷 사와 그렇게 하지 않죠. 야 문 닫았네 편의점 가갖고 침대 좀 사 그렇게 하지 않죠. 미리 준비하죠. 또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뭐 학원을 가게 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라든지 또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으면 또 대학 그 비용에 대한 그런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더 살림을 알뜰하게 살고 그런 저축들도 하고요. 또 앞으로 뭐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언제 속상하죠? 그렇게 나는 널 위해서 준비하는데 얘가 지금 그 오늘 하루를 너무 허투루 쓰고 있는 거야. 그럴 땐 속상하죠.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슬픈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 대한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모르고 지금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대학을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엄마 우리 집 경제가 어려운 듯하니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해가지고 내가 역전해서 내가 껌을 팔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속이 무너지는 거죠. 야 나 네 대학 보내려고 나 지금 돈 모으고 있는데 네가 고등학교를 자퇴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많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만 봐도 하나님이 우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인간부터 만들고 6일 동안 숨 못 쉬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숫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 2000년 전에 나를 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신 것은 그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구원해놓고 누구든지 여기다 숟가락 꼽으면 그 구원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는 준비했는데 내 디저트를 준비를 못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과정까지는 내가 완벽하게 실수가 없었는데 너의 그 결혼, 너의 그 가정 그거는 누가 잠깐 불러서 내가 다른 데 보는 사이에 네가 결혼해버렸잖아. 미안하다. 거기까지는 내 힘이 닿지 않는다. 네 자녀, 야 내가 그거는 잠깐 졸았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창세전에 예비했다라는 것은 지금 너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에 대하여서 내 예상 밖이라든지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것이 때로는 우리 수준과 또 내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시간들을 다 가져. 왜냐, 우린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은 그 여정입니다.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자 하냐? 우리의 수준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복음화가 된다라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되는 것보다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온전히 비춰지지 못하게 막는 나의 것들이 무너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그게 사단의 틈이 되고도 하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끄실 때 미리 모세에게 판을 짜십니다. 야, 너네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배수의 진을 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치고
그리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네 뒤에서 공격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걔네들을 다 수장시켜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을 알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판을 짜시고 하는데 저 멀리서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패닉에 빠지죠. 이게 뭔가 두려워합니다. 영어로는 terr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뭐 그냥 요즘 애들 말하면 바지에 지린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이에요. 우리는 출애굽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게 실수였나요? 그게 실패였나요? 그게 어려움이었나요? 아니에요. 환난에 경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난을 겁을 내요. 조금 내 수준으로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조짐만 보여도 벌써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그 생각에 내가 갇혀버리죠.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빨리 내 예상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 해주실 거면 내가 알아서 하고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너가 노예 있었던 너가 아니라고. 그 노예였던 너는 이제 없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내 택한 백성이야. 근데 우리가 그게 보여집니까? 지금 방금 이제 막 소 염소 들고 이제 애굽에서 노예됐다가 이제 나왔는데 홍해 가운데 그 마른 땅이 보이겠냐고요? 안 보여요. 오늘 그 새벽의 메시지가 반대편을 보아라고 이번에 그 전도학 메시지였죠. 반대편을 보려면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건너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 수준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십니다. 어떻게 죽여요?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물속에 다 집어넣어요. 성경에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물로 심판했던 게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 그건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죄 씻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홍해를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건너편에서 보면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물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천사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애굽의 그 군대들이 막 미친 듯이 쫓아오는 걸 막 막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거 그제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사실 우리 수준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디 앞에 서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신다고요. 그렇구나. 노예 수준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 없는 거구나. 이제는요, 난 다시 도망가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너가 아무리 힘들고 불평해도 이제 다시 못 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최악의 시나리오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뭐가 두렵죠? 죽으면 우리 걱정하는 거 지금 우리 걱정하는 모든 거 싹 쓸데없어요. 그렇죠?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럼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없어요. 불신자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은 오늘 죽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 보내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너 좀 더 살아야 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의 그릇에 뭔가 더 담을 거야. 지금 그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수준들을 무너뜨리는 그 시간을 허락합니다.
여정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성경의 단 한 인물도 믿겠습니다 아멘 하자마자 바로 완성이 되는 그런 인물이 없고, 하나님께서 딱 불러주시고 그 시간 속을 살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베드로도 뭐 역사 일으키고 하지만 결국 그 선민사상 그것 깨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부정한 음식 내려줬을 때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했을 때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가 깨져요? 내 수준이 깨지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또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사이에서 이제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과 식사했다라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냐며.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결론 낸 그 사람들이 할 소리냐고요.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나름 뭐 땅끝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가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자꾸 밀어내시더라는 거죠. 제가 뭘 강조하고자 하냐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바꿀 수 있지만 애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냐?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22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되게 뜬금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22장 엄청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이 중요한 장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나와요. 되게 좀 뜬금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홀의 아들이 부델이고 부델의 딸이 리브가다.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오죠?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리브가는 누가 되나요? 리브가는 누가 되죠? 이삭의 아내가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 며느리네 이렇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뭐 그런 거. 근데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장 23장 가면 사라가 죽고, 그 다음 장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린 뭐라고 하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런 만남들이 되게 실수인 것 같고 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죠. 야, 리브가 태어났다고? 우리 며느리가 태어났구만.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순양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 만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며느리를 준 게 아니라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삭과 우린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이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100명이건 1000명이건 1명이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널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너에게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예비하시던가요? 핍박자 사울을 예비하시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또 그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굴 예비하십니까?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요. 또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굴 준비하시죠?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업, 또 여러분들의 교회,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에요. 이 남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그걸 믿고 이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요셉을 국무총리 만드는 건 하나님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국무총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그 회복된 요셉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그 요셉의 목적은 어렸을 때 알게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할 거야. 근데 성경을 항상 보면 그 목적지는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게 할 거다는 안 알려주십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목적지는 알려주거든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근데 어떻게 가는지는 안 알려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안 알려주실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면 다 도망갈걸요. 요셉한테, 요셉아, 너 내가 국무총리 만들 건데 너 한 10년쯤 노예로 살고 한 10년쯤 그 감옥에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가볼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다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 알려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끌고 가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가 굉장히 지금 성숙해졌고 그 복음을 아는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워내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인정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지금 오늘 이 삶이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껴맞추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열매가 뭐냐? 요셉은 그래도 보니까 노예로 하루하루 잘 살았어요. 이게 뭐 어떻게 돼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건 말씀 성취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노예로서의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기쁘진 않지만 힘들지만 밭 잘 갈게요. 이게 됐더라고요.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오늘 그 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원래 요셉은 꿈만 꾸는 자였어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는 자예요. 이론으로는 빠삭해요. 다 잘 알아요. 구원의 길 설명해보면 잘 설명하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의지할 수 없는 자리로 딱 묶어놓고 노예의 자리로 딱 내 수준과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맞지 않는 상황에 딱 넣으면 꿈만 꾸던 나에겐 실력이 없음이 그제서야 이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래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너의 삶 속에서 내가 허락한 그 오늘을 살아내라라는 것이 이게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만 자꾸 우린 지식으로만 얘기하니까
내 삶에는 안 되니까 뭐만 나와요? 상대방에 대한 지적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 지적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나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 이제 남에 대한 참견이죠. 저 경운기하고 저걸 샀었어야 됐었는데 하면서 저게 더 좋은 건데 저걸 더 빨리 걷었어야 되는데, 그런 남에 대한 훈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오늘을 살기보다는 머리로만 많이 아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여기서 희생 제사라는 건 죽는 거예요. 나의 수준이, 나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나의 기준이, 그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필요가 없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의 것들이, 나의 열심이 자꾸 강조되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에 대하여서 우린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애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가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라는 현장, 내게 허락하신 직장이라는 현장, 내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때론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론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고,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하고 가문복음하고 하는데 가문에서 내가 핍박을 더 받는 그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오늘이라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아까 1절 읽었는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렸더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예배 잘 드렸더니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택하시고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분별되면 그건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 보여지는 자가 요셉이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꾼 꿈을 요셉에게 분별하게 하시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일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니 7년 동안 곡식을 싸게 사서 흉년 될 때 그것으로 돈을 벌면 되지 않냐, 이런 계획을 하니까 바로 그걸 기분 좋게 여긴 거죠. 야, 하나님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보니까 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받는 애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면 대박, 우리나라 통치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된 거예요. 이집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분별돼서 그 뜻을 우리가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때로 이렇게 귀 잡아가지고 너 일로 와 이렇게 가는 때도 있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너의 몸을 드리랍니다.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에게 허락한 그 가정, 그 가문, 그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이 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린 예수님이 하시는 걸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이 두려움이 이끌어서 두려움으로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닌지 잠시 멈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 모르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이 한 문장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삶 속에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며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